하신 하나님 그대로 살기 원하여 이처럼 간구합니다. 아버지 제일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널 찬송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김윤수 목사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자.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누릴 것인가?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아주 쉽게 또 그리고 편하게 우리 일상에서 누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 14장 17절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명쾌하게 말씀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로마서 14장에서는 우상의 제물에 먹는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하다가 이 이야기가 나왔지만 상관없습니다. 이 구절 하나만 해도 충분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시는 역사, 이런 것들을 이제 실제적으로 일상적으로 누려갈 수 있는 은혜가 담겨져 있는 것이 이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은혜가 보혜사 성령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깨달아지고 또 우리 입술이 고백하고 이것을 누려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건 설명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의 나라, 그 영광의 나라, 땅 위에 임재해 있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것은 넓게 포진된 것이 아니죠. 누리는 자들, 그것을 거머쥐고 있는 자들이 누리는 나라입니다. 숨겨져 있고 감추어져 있는 나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다스림, 삼위 하나님의 간섭하시는 것이 있는 그 나라, 그 영역, 그 통치가 있는 영역을 주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삼위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삼위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그 거룩한 나라가 우리 마음 가운데 듣고 있는 우리 사랑 독자들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 노아의 때는 먹고 마시며 장가가더니 그것을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이죠. 먹는 것과 마시는 것, 또 육체의 그 즐거움을 따라 사는 장가가고 시집가더니라고 하는 부분이 마치 하나님의 나라인 것처럼 표현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가끔씩 교회 안에서도 목사님들이 설교하실 때 누가 잘 되고 누가 땅 사고 누가 또 뭐 성공했고 이런 얘기를 할 때 참 마음 아픈 것은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다. 세상 은혜죠. 일반적인 형태의 보편적인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거 나쁜 거 아니죠. 좋은 거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적어도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 눈에 잘 보이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육체로 누리는 그런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쉽게 지나갑시다.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 오늘도 무엇을 먹느냐, 무엇을 마시느냐, 무엇을 입었느냐 이런 것에 별로 신경 쓰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도리어 신령한 은혜, 하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해놔놓고는 두 번째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성령 안에서 누리는 것이다.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누리는 것이지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그래서 이 좋은 것을 먹고 마시는 것에 의해서 좌우된다면 돈이 많아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고 그렇게 될 수 있지만 그거하고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 있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 속에 있는 자들은 누구든지 이 나라를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 안에서 의입니다. 의. 의롭다라는 것이죠. 의롭다. 의롭다라고 하는 것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는 첫 번째는 보혈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는 절대로 의롭다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의로워지는 가장 중요한 비밀은 보혈의 은혜죠. 우리가 죄악이 드러나고 죄의 문제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불안에 떨고 또 어떻게 될까 염려하고 죄가 우리 가운데 개입하면 우리 마음이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때에 의롭게 되고 평강이 오고 희락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혈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고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의 소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거기에서 의롭다는 그 은혜가 나타나고 평안해지고 희락의 은혜가 나타납니다. 보혈의 은혜고 두 번째는 우리가 순종할 때입니다. 계명에 순종할 때.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평안에 의로워지고 하나님 앞에서 당당해지고 세상 가운데서도 당당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입니다. 의. 그다음에 예수님과 의이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할 때 그것을 의롭다고 말합니다. 오늘도 이 보혈의 은혜를 통해서 이 의 가운데 서기를 또 계명의 순종함을 통해서 의 가운데 살기를 의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의를 누리는 당당함을 누리고 가슴에 마치 의의 흉배를 붙인 것처럼 당당하고 어렵지 아니하고 담대한 그런 마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두 번째는 평강과 평강. 평강의 반대말이 뭡니까?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긴장하고 뭐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되겠죠. 두려워하고 이런 것들을 해소하는 가장 중요한 비결은 사실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와의 관계가 온전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에 염려, 걱정, 두려움, 불안, 긴장 우리가 스스로 이렇게 살다가 순간순간 내가 마음이 평강이 깨어지고 염려나 걱정이 밀려오고 불안과 긴장감이 이렇게 막 오고 뭔가가 편하지 않는 이런 것들을 느낄 때에 지금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생명이신 담대함이 되시는 평안이 되시는 살렘왕 예수님과의 관계에 지금 우리가 뭔가가 끼어들고 잘못된 관계에서 있고 이게 좋은 관계 속에 있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죠. 그래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돌아보시면 우리가 지금 뭔가 죄악된 것을 거머쥐든지 생각하든지 또 아니면 거기 빠져 있든지 뭐 그런 게 있습니다. 하여튼. 그러면 그것을 해결하셔야 됩니다. 그냥 평안하자. 야 긴장하지 말자. 그렇게 된다고 됩니까? 평강은 이 샬렘왕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고 다시 우리 안에 주님이 되고 하나님이 되시는 그런 은혜가 임하면 이런 염려와 걱정들이 사라지죠. 불안감이 사라집니다. 위에 의롭게 되는 비결이 보혈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는 절대로 우리를 평안하게 하지 않습니다. 이 죄가 크면 클수록 염려와 걱정, 불안, 긴장, 두려움, 초조함 이런 것들이 이제 더 임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의 죄악을 토설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구하고 그 죄악을 씻고 예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혈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평강과 관계에 있습니다. 성령님 안에서.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계명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내 뜻대로 내 어떤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밀고 가려고 하는 것들이 우리를 평안하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이 평강을 깨뜨리죠. 그래서 이 회개하거나 또 우리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에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것, 아버지 계명에 순종하지 않는 것들을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회개하고 순종하겠나이다. 진짜 마음 중심에서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에 평안이 임합니다. 세 번째는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과 동행하셔야 됩니다. 좋은 관계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도 하고 예수님 나와 함께 하소서 고백하기도 하고 때로는 주기도문 같은 방식을 써도 되고 사도신경 같은 것을 잘 활용해도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내가 의로움을 누리는 것이고 평강이 내 안에서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평강이. 행복하다. 감사하다. 평강은 너무 진짜 좋다. 내 마음이 평안하다. 평안해. 이렇게 찬양하듯이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찬양하는 방법, 기도하는 말씀을 또 다시 이렇게 되뇌이는 방법이라든지 어쨌든 이런 것을 통해서 이 앞에 어렵게 되는 방법 세 가지처럼 이런 것들을 다 활용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희락입니다. 희락.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즐거움, 감사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게 의로움을 가지고 있고 평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기뻐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진짜 복음 안에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평안하고 기쁩니다. 천주교에 다녔던 이 사람들이 기독교로 이제 신앙을 이제 새롭게 하고 불교 중에서도 있던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했던 말 중에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이 천주교는 가면 평안이 있는 것 같대요. 불교도 가면 뭔가 좀 마음이 착 가라앉으면서 좀 평안해지는 것 같대요. 근데 교회에 오면 진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에서 나타나는 모습은 평안하고 진짜 평안하고 그리고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즐거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지금 보혈의 은혜를 찬양하는데 그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악을 고백하고 우리의 죄악을 씻는 문제를 지금 다루는데 거기에 행복함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 예수님의 은혜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참 이게 좋은 거 먹고요. 맛있는 거 먹고 맛있는 거 마시고 이렇게 할 때에 잠시 기쁨이 있습니다. 잠시 행복감이 있죠. 근데 저는 솔직히 안 행복합니다. 비싼 거, 좋은 거, 막 몇만 원, 3만 원, 막 2만 몇천 원, 막 3만 원, 4만 원 이렇게 하는 거 먹으면요. 저는 안 편해요. 마시는 것도 막 5천 원, 6천 원 이런 걸 마시고 있으면 안 편합니다. 솔직하게. 막 행복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거 잘하는 짓인가? 하나님 내 이런 거 먹고 있는 거 보면서 나를 잘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내가 정말 그것이 의로움이 될까?
그래서 내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기쁨이 되지 않습니다. 이 도리어 먹는 것과 마시는 것 때문에 좋은 것, 비싼 것, 이거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마음이 불편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라고 봅니다. 이 먹고 마시면서 막 행복하다. 막.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사람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거꾸로 알고 있는 거죠. 어쩌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 10년 가운데 너무 약하니까 육체의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대체하고 있는 그런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금소하게 먹고 이게 그냥 주어진 것을 먹고 마시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은 또 이 다른 거죠. 도리어 의로움과 평강과 희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내 마음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이 쓰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죠. 세상 사람들이 쓰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 마치 내 마음에서 모든 것이 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거 기독교인들 쓰는 단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다라고 말해야 됩니다. 성령 안에,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아버지 은혜 안에 있다.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저는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 모든 이것을 듣는 성도들과 교회 종들이 최소한 하루에 한 번은 자기의 골방에 들어가서 자기의 의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작 아래서 하나님의 계명 앞에서 예수님과 더불어 살면서 우리 자신이 지금 어렵다 인정을 받고 있는가. 어렵지 않다면 어려워져야 되는 그런 그 순간이 바로 우리의 골방 예배에서 반드시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고 난 이후에 평강이 내 마음에 진짜 있는가 없는가. 여기 앞에 1번을 잘만 하면 평강은 저절로 주어집니다. 그리고 1번, 2번이 되어지면 3번은 되어집니다.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하는 그런 모습으로.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멀리 있지 아니하고 영이신 삼위 하나님은 우리 가까이 계시고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지식과 지혜를 따라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의와 평강과 희락을 우리의 순간순간의 삶에서 누려갈 수 있는 사람, 모든 진정한 크리스찬은 다 가능합니다. 정말 부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가능합니다. 오늘도 이 은혜를 누려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덮어서 우리의 죄악과 허물과 누추함을 씻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마음에 기억나는 죄악, 아직 떨쳐버리지 못하는 죄악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진지하게 고백하고 더 내려놓음을 통하여서 보혈의 은혜가 우리를 듣고 성령님의 불길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또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사랑이 우리를 덮어 우리의 죄악을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악이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다 옮겨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다시는 기억나지도 않게 생각나지도 않게 생각나더라도 편안함으로 담대함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어려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인생이 어려워지도록 보혈의 은혜로 다 씻어주시며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깨달아 알게 하소서. 깨달아 알게 하소서. 지금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내가 순종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성령님 생각나게 하시고 순종하겠나이다.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 통해서 예수님 내 안에 계시나이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나이다. 예수님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이 거룩한 은혜를 오늘도 마음껏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님 성령님으로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히 임하시고 우리의 지혜가 되시고 우리의 눈이 되시고 우리의 귀가 되시고 우리의 걸음 우리의 손이 되시사 오늘 한날 행하는 모든 일 가운데 예수님과 내가 더불어 살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사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가득하게 하시고 내게 강같은 평안이 넘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되 또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얼굴이 우리의 영혼이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가 삼위 하나님의 은혜가 십자가의 은혜가 부활 생명이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인하여서 감사와 찬송과 경배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은혜 베푸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나의